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과 또 가사 지역에 살고 있는 매춘부의 이야기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었죠? 삼손의 그 큰 힘, 괴력과 같은 힘, 가사의 성문을 이 문설주까지 뽑아서 양쪽 어깨에 메고 근 16km 가까이 되는, 근 20km 가까이 되나요? 아니 몇 킬로였죠? 16km였나요? 하여튼 그 먼 거리를 헤브론까지 가져갔던 내용들 속에서 왜 그렇게 먼 거리까지 가져갔는가? 60km네요, 60km. 6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가져간 이유가 뭘까? 굳이. 그 이유를 우리가 나름 성경 안에서 찾아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삼손의 괴력을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각이 이제 바뀌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가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힘 많이 세네, 무지하게 힘이 세네 하면서 삼손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잡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했었지만 이 가사의 사건을 기점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대놓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라고 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어떤 종교적인 문화 안에서 그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과 접촉이 되어 신으로부터 뭔가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신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연결점,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면 삼손에게 힘이 빠져서 그를 잡아서 복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블레셋 사람의 시선이 바뀌는 근거로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가사에서의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유명한 들릴라와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오늘 가사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죠. 가장 먼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연애했던 성경, 그러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삼손이 연애했던 인물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여자가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에는 3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삼손과 결혼식까지 올렸던 딥나의 여인입니다. 딥나의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입니다. 그래서 14장 2절을 보면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라고 하면서 딥나에 사는 블레셋의 한 여인을 좋아하게 됐고 결국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 결혼까지 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가사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가사라고 하는 지역도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성읍으로서 이 여인도 당연히 블레셋 여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제 3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소렉 골짜기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일까요? 이스라엘 여인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어디 여인으로 딱 이해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 여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여러 주석들도 대부분 다 블레셋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고 말할 근거도 없지만 성경을 잘 보면 들릴라를 블레셋 여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릴라를 왜 블레셋 여인으로 그냥 딱 여겨버려요? 기본적으로 블레셋의 5방백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네가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한 사람당 5방백이니까 한 사람당 은 1,100개씩 총 5,500개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해왔었고 또 들릴라도 너무나 쉽게 오케이 해버렸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쉽게 삼손을 배신하고 했던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긴 어렵겠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들릴라를 블레셋 여인이라고 단정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들릴라를 이스라엘 여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사실은 셈족 계열의 이름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가 뭐 태희, 뭐 상희 뭐 이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딱 한국 사람이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블레셋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구분이 잘 안 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라서. 근데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좀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이름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소렉 골짜기도 삼손이 살고 고향인 소라 땅과 가까운 인접 지경으로 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블레셋 지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삼손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는 견해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렉 골짜기를 꼭 블레셋 지경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 또 삼손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깝고 또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들릴라는 이스라엘 여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일단은 보셔야 돼요. 만약에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라면 들릴라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 넘긴 것은 어느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냐면 딥나의 여인이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는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여인이라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고 그 숨어 있을 때 유다 사람 3000명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좀 묶여줘라. 그래서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잡아서 블레셋에 넘겼죠. 이런 장면과 오히려 또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단정하기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오늘 들릴라의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리라 하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 늘 삼손의 어떤 그 행동에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의 기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려요. 어떻게 해요?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또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찾아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대표를 보내왔을 수도 있겠지만 5 방백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이제 말하면 협상을 하는 거예요. 딥나의 여인은 협상이 아니라 뭐였죠? 협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협박이 아니라 협상을 합니다. 네가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이 얘기는 우리가 가사의 여인 이야기와 좀 연결시켜 보면 도대체 어떤 주술적 행위를 했길래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신으로부터 삼손이 힘을 공급받는지 그 연결고리를 네가 좀 찾아주면 우리가 한 사람당 은 1100개씩 아마 이게 세겔일 것으로 봅니다. 성소의 이제 단위인데 은 1100세겔. 그러니까 5 방백이니까 총 몇 개예요? 5500세겔. 오늘날 그러니까 당시로 따지면 한 사람 연봉의 550배입니다. 당시 노예 180명, 남자 성인 노예 180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꽤 많은 숫자죠. 또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당시에 금과 은을 비교할 때 느끼는 은의 가치와 오늘날 금과 은을 놓게 은의 가치는 달라요. 당시에는 은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여겨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게 여겨지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어느 누가 단순하게 도대체 뭘 먹었길래 힘이 세 뭐 이런 정도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런 금액을 거를 리가 없습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어떤 신의 의미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협상을 합니다. 이만큼 5,500개를 줄 테니 네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찾아서 알려주라. 어떻게 하면 그를 무력해서 결박하여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이유만 알려주면 은 5,500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협상을 했고 들릴라는
흔쾌히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정말 삼손을 정말 사랑했다면 아마 여기서 최소한 조금은 갈등을 했겠죠. 성경은 전혀 갈등의 뉘앙스를 그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만 들릴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시죠. 6절부터 19절을 보는데요. 먼저 14절까지만 볼게요. 6절부터 14절. 그러지 말고요. 차근차근 볼게요. 어디까지 보냐면 오케이,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자, 이 들릴라는요 자기 얼굴을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돌려서 묻지도 않고 대놓고 물어요. 도대체 당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좀 알려주라. 나를 사랑하면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삼손이 좀 장난스럽게, 여기 보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활줄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견해입니다. 하나는 칡넝쿨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짐승의 힘줄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칡넝쿨로 봅니다. 근데 모든 상관은 없습니다. 삼손이 장난스럽게 사실은 그냥 거짓말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칡넝쿨이든 짐승의 힘줄이든 7가닥으로 정말 묶었지만 그것이 그의 힘을 막지는 못했죠. 근데 이제 들릴라가 뭐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거짓말을 했네. 그래서 또 집요하게 묻습니다. 돌리지 않고요. 대놓고 또 묻습니다. 두 번째로.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자, 두 번째도 또 거짓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새 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여전히 또 그건 거짓말이었죠. 근데 이 두 번의 물음 속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묻고 대답할 때 이미 들릴라는 누구를 숨겨놨어요? 블레셋 사람을 이미 숨겨놨어요. 그때마다 묻고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라고 말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진짜 들이닥쳤고 삼손은 여전히 그 괴력 같은 힘으로 줄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이라면 들릴라가 작정하고 나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들릴라에게 화를 내는 게 정상이죠. 도대체 나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서 뭐 하려고 그러냐? 얼마 받아먹었어? 뭐 이러든가. 근데 성경의 뉘앙스는 전혀 그 들릴라에게 화를 내거나 내 힘의 비밀을 왜 알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되묻는다든가 이런 식의 뉘앙스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들릴라는 또 세 번째 대놓고 묻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실까요?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자, 세 번째도 역시나 또 거짓말을 했는데 점차 이 거짓말로 대답하는 게 어디로 가요? 어느 쪽으로? 머리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우리는 좀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까지 거짓말로 대답하고 또 블레셋 사람을 매복시키고 대놓고 물을 때까지도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들릴라에게 화를 내거나 왜 묻느냐고 하거나 이런 식의 반응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이 과정 속에서 삼손은 왜 들릴라를 계속 나름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삼손은 사랑의 눈먼 바보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건 그냥 대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눈먼 바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딱 보이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건 지금 완전히 눈에 뭔가가 씌운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네 번째 또 계속하여 날마다 동일한 말로 조르니까 삼손의 심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그리셔야 돼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삼손이 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일까요?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털의 비밀을 알려주자니 신앙의 양심에 걸려서 신앙적, 야 이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라고 가르쳐줄 수도 없고 안 가르쳐줄 수도 없으니까 그게 신앙적인 마지막 양심 하나에 걸려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게 첫 번째 제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안 알려주자니 들릴라가 떠나갈 것 같고 알려주자니 이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요점은 그거예요. 들릴라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나마 신앙의 이유로 번뇌하는 거였다라면 저는 조금의 가능성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 중에는 이게 신앙의 갈등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봐도 전혀 신앙적 갈등이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거나 시인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건 이걸 안 알려주면 들릴라의 사랑을 못 받을 텐데, 들릴라가 도망갈 텐데 이거 어쩌지?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릴 적에 들어갔던 삼손은 믿음의 영웅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어디 하나 믿음의 영웅으로서의 모습은 이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나 이 모습에 신앙적 갈등이 아니라 욕정의 눈먼 자로서의 어리석은 갈등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 얼마나 이게 속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을 놓칠까 봐 번뇌하는 거죠. 삼손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들릴라만 있는 거예요. 지금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 또 사사라고 하는 그 직분,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은 하나도 삼손에겐 지금 없습니다. 이런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자, 17절 이어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삼손은 사랑을 선택했나요? 신앙을 선택했나요?
드라마로 보면 그쵸? 뭐 사랑을 선택한 좀 뭔가 이 드라마틱한 뭐가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미친놈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자를 선택해? 뭐 이런 소리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청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선택할 거예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그건 아니니까 결국 삼손은 여인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 힘이 빠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그동안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머리털 깎는 거 외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안 지켰어요. 다 어겼어요. 나실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수없이 했습니다. 오직 하나 지켰어요.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 하나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삼손의 힘이 정말 머리털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왜 머리털을 깎으면 내 힘이 떠나간다라고 말한 걸까요? 우리는 삼손하면 딱 삼손의 힘하면 우리도 뭐가 떠올라요? 머리털이 떠올라요. 근데 왜 머리털이 딱 떠오르냐면 삼손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머리털을 깎여서 힘이 빠진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중에 보면 삼손이 머리털을 깎였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삼손의 힘이 빠진 이유는 머리털과 상관없이 머리털을 깎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털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의 이해 속에 머리털을 깎으면 내게서 힘이 떠나간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삼손의 이야기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때로는 삼손의 어미에게 머리털을 깎지 않으면 괴력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삼손은 왜 나의 힘의 근원을 머리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삼손에게는 알려준 걸까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성경에 기록을 안 했을까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머리털,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어느 나실인이든 모든 나실인이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삼손의 그 첫머리에 삼손의 어미에게 가르쳐 줄 때 유독 한 가지만 사실은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걸 강조해서 가르칠 때 그것 하나만 지키면 힘을 줄게. 이런 내용의 뉘앙스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건 나머지 두 가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과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사실은 포함되어서 나실인답게 삼손이 구별되이 살아가야 되는데 왜 더 나실인답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걸 강조하면서 삼손에게 뭘 일깨우려는 걸까요? 나실인이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일에 네가 힘을 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로 가르치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 의미가 뭐였죠? 보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먹으려 했던 야곱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어낼 그 출발점이 될 텐데 너는 앞으로 너의 삶도 그렇고 너의 후손의 삶 속에 이 교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던 인생의 교만을 철저하게 잊지 말고
앞으로 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민족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놈이었지. 더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라고 그런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삼손은 나실인이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로 가르쳐 준 건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힘을 자꾸 주니까 삼손은 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부모가 가르쳐준 이 말을, 머리털만 안 깎으면 이 괴력을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라고 뭐 한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머리털을 깎고 안 깎고가 삼손의 힘의 어떤 비밀이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하던 주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지금 자기 머리털 하나 안 깎고 버틴 것이 힘의 어떤 비밀이라고 여기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삼손의 머리카락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지 않으려고 붙잡고 계시던 것이라고 달리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사람, 인간적인 표현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도 아직 머리카락은 잘라내지 않았으니 내가 삼손에게 아직 뭘 줘야겠다? 기회를 줘야 되겠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꼭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머리털 깎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직 힘을 거두어 가시지 않은 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이루어내셨잖아요. 삼손은 어그러지고 잘못된 방법을 계속 선택해 왔지만 그를 통하여 블레셋을 공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한 적이 없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기회를. 20년 동안 삼손이 사사로서 그나마 잘 살았다가 아니라 삼손은 20년 동안 죽기까지 사사의 자격을 박탈당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사처럼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아직 머리는 안 깎았구나. 내가 아직은 기회를 줄 테니 제발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있는 동안만큼 제발 어느 순간은 좀 깨닫고 너의 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좀 써봐라. 근데 그 마지막 기회를 삼손은 스스로 자기 옆에 계시는, 끝까지 자기 옆에 머무르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여인을 선택함으로 뭐 한 거예요? 밀어내버린 거라고요. 그게 머리털을 깎는 사건에 담긴 의미예요. 자기 스스로 그나마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옆에 있어 주려고, 내가 그래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계속 붙어 계시는데 삼손은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한 가닥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던 것마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들릴라가 더 좋아요. 그럼 밀어내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삼손의 마지막 어리석음이에요. 마지막 어리석음. 그저 머리카락 하나 안 깎았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붙잡고 있던 거, 그거 기특하다고 그냥 하나님이 여겨주셨는데 그것마저 지금 잃어버리고 밀어낸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생각 하나 여기서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손과 뭐가 다를까?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요, 어쩌면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도 예배는 안 빠졌으니까, 내가 그래도 11조는 안 띵겨 먹었잖아,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하잖아, 섬기잖아, 헌신하잖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에휴 그래도 얘가 예배는 드리고 있구나,
아이고 그래도 얘가 헌금은 하고 있구나. 아이고 얘가 그래도 봉사는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안 놔주시는 하나의 빌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누구를 다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러면서 뭐예요? 신앙의 삶이라는 게 예배에 참석했다고 끝이 아니구나. 신앙이라는 게, 신앙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게 헌금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교회 안에서 봉사한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구나. 정말 신앙의 삶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아서 내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다시 바르게 잡아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더 성도다운 씨름을 교회 밖에서 해내는 거죠. 그걸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밖에서의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했으니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 삶은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도 예배 안 빠졌는데 뭐, 그래도 헌금했는데 뭐, 그래도 봉사했는데 뭐 라고 하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를 마치 만족시키고 이러고는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예배 하나 안 빠진 것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그건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쓸 때는 예배 하나 드린 것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배우고, 그렇게 배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교회 밖에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삼손은 그 싸움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뭐 하나 믿고? 머리카락 하나 안 깎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믿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 교회 밖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교회 안에서 결심하고 각오해도 교회 밖에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 밖에서 그런 삶을 살기 어렵게 내 손을 무엇인가가 묶고 있고, 내 발을 무엇인가가 묶고 있고, 내 심장을 무엇인가가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인가 욕심이겠죠. 탐심이겠죠. 그게 때로는 게으름이겠죠. 그게 때로는 교만이겠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와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이원화시키는 잘못된 신앙적 인식이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성도답게 교회 밖에서 살아내는 씨름을 못하게 만드는, 내 팔을 붙잡고 있고 내 다리를 붙잡고 있고 내 심장을 조여 누르고 있는 그런 부수적인 어떤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내는 씨름을 하지 않으면 그저 나는 예배 안 빠진 걸로 자족하는 신앙이 돼요. 나는 그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험 드는 신앙이 된다고요.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서 교사를 했다, 헌신을 했다, 봉사를 했다, 그것이 마치 신앙의 도리를 다한 것이냐 착각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요. 신앙은요, 헌금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예배 안 빠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밖에서의 삶은 신앙생활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는 장소예요. 여기서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근데 왜 우리는 그 중요한 걸 놓치냐라고 하는 거죠. 삼손은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낸 사건, 바로
그저 하나 붙잡고 있던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그것도 머리카락에서 마치 힘의 비밀이 나오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왜곡된 신앙의 줄기들을 어리석게 우리가 붙잡게 돼요. 예배만 붙잡는 것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립니까? 아니죠. 기도 많이 했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만큼 교통함이 있으면 비로소 세상 속에서 내가 치열한 싸움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교회 밖에서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로소 싸울 용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줄 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요술처럼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앞에 있던 장애물이 없어지고, 그건 기도를 매직처럼 생각하는, 마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일하십시오라고 잠잠히 기다릴 때 차근차근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순리니까요. 그러나 그 순리라는 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내어드리되, 그다음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이 안에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머리털만 붙잡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머리털을 신앙의 잘못된 줄기로 초점을 잘못 맞추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년의 표어를 이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욕먹지 않는 교회, 욕먹지 않는 목사, 욕먹지 않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욕먹지 않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욕먹지 않는 목사 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욕먹지 않는 성도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뭐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지, 이거 안 되면서 맨날 저것도 목사야, 저것도 장로야, 저것도 집사야, 이 소리 들으면서 내가 빛이요 소금이요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잘 해내셔야 됩니다. 머리털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